지난주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바꿔야겠네요. 들리죠? 예수님께서 산상수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뭐와 뭐라고요? 맞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지금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눈부셔. 얘들아, 마음을 담아서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눈부셔. 너는 맛이 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한 주를 되돌아보며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천국이 왔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도록 각각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 70명의 제자들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제자들에게 복종을 했고 예수님도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완전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니까 막 귀신들이 도망가고 막 악한 영들이 떠나고 얘 대박 쩔어. 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너희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과 경험들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던 그때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는요,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해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 스승이었어요. 율법학자라는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예수님,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그가 그 율법학자가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학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만 영생을,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학자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네가 가장 잘 알겠지만 너가 믿고 가르치는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율법에 그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 아주 잘했다. 네가 가서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히 만족되는 인간의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율법학자한테 말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라고. 근데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에서 말하는 이 흠없이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주 못된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말하는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게 누구든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목소리로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제 목소리로 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죽기 일보 직전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그런데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봤지만 구할 생각은커녕 멀리 돌아 그를 피해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한 레위인도 그곳으로 왔다가 그를 보고서는 멀리 돌아서 가버렸다. 같은 유대인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누구보다 그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다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싫어하고 경멸하던,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난 자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자기가 타는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와서 그를 돌봤다.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 율법학자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율법학자야, 네 생각에는 이들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 진짜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율법학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던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말 잘 알아들었지? 너도 이렇게 가서 해. 네, 여러분,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룰루랄라. 아, 내가 이제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전도사님 개그가 엄마 코드인가 봐요. 여러분은 다 뭐지? 이러고 쳐다보이는데 코치님이 빵 터지셨어요. 그렇게 돌아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고? 그런 천박한 사람들을? 유대인이 내가? 구원받지 못할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야 된다고?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나는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저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인데 내가 저 사람들과 상종하라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요, 미국에 자동차로 운전해서 여행을 갔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차로 가니까 한 10몇 시간 걸려요. 노는 시간을 제가 아끼려고요, 밤에 출발해서 밤새 달려서 남들 다 잠자는 그 자정을 막 지난 새벽 시간에 그 국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경을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일하는 직원들 그 이민국에 일하는 직원들도 몇 명 없었어요. 여기보다 넓은 사무실인데 한 2명 정도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도장 찍어주고 보내주면 몇 분 만에 끝날 일인데 몇 시간 동안 안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낄낄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전혀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요, 저한테 돌아오는 그 미국인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영어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할 거예요.
나는 미국인이고 너는 미개한 동양 사람이니까 내가 해주는 대로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모세야 너 입에서 왜 그렇게 강력한 말이 나오냐. 깜짝 놀랐네. 저도 속으로는 저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이게 장난하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화가 납니다. 2시간이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미국인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얼마나 저한테 우쭐대고 저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지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제 유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굉장히 유명한 그 꼬장 부리는 이민국 직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5시간 걸려서 도장을 받았던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만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한테 그렇게 대했던 이민국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아마 한참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마 제 속에서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 율법학자도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율법학자는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은, 그래 너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잘 할 수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할까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율법학자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결론을 보세요.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아직 넌 부족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진짜 이웃 사랑이 뭔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에는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그 청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결국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나 봐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돌아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참된 이웃 사랑을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로움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네 스스로는 그 어떠한 의로움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율법학자에게 네 안에서는 전혀 결코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죄악에 철저히 짓밟혀 있고 강대국 로마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절망해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멀리 돌아서 피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당당한 척 서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이 율법 학자에게 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 저기 누워있는 이웃의 누군가의 그 손길을 이웃의 손 내미는 그런 도움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오히려 너는 강도 만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미워했던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망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사실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율법학자한테 말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너희들은 오히려 이웃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다. 너희들은 내 사랑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너희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결코 찾아내거나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것에서도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이웃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니까 복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굉장히 많이 질문받았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듣는 것은요,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내가 저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저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서, 내가 성격이 좀 더 좋아서, 생긴 게 좀 더 나아서, 뭐 성적이 조금 더 좋아서 그런 정체성을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강도 만난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죽으셨다.
사랑하는 중국의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물질과 재능으로는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의 친한 어떤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이 땅만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 가는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 아울리치 준비하고 가는 친구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나에게 참된 사랑을, 참된 그 이웃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고백하고 전하는 시간들이 이번 여름 캠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회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도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보며 우리 가운데 깨닫는 것은 나 또한 율법학자의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왜곡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강도 만났던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